하나님 사랑, 아이 스토리 메이커스, 이렇게 목자님들과 함께 모여서 특송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행복인가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6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차 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용 식기 공장을 차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독일 군들이 다른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면서도 이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막바지가 되자 그것도 잘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쉰들러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수백만 마르크로 독일 당국과 협상을 해서 1100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쉰들러는 독일군에 납품하는 식기 공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라고 변호를 해주는 덕분에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친구 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금리를 모아서 녹여 반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쉰들러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이때 자기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란 오스카 쉰들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은 사람들의 목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리스트 안에는 몇 명의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대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어느새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손해를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주인의 많은 소유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종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당장 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의 죄를 추궁했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청지기는 여기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자리에서 You are fired! 해고를 선언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는 잠시의 시간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을 얻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이번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청지기 업계가 알고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청지기로서는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자니 그것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저질 체력이라 막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국어를 하자니 체면상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캄캄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드디어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당신 얼마를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증서에 50이라 쓰십시오. 청지기는 절반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청지기님, 그동안 내가 빚에 눌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한숨 못 잤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8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밀을 20석이나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감격했습니다. 오, 나의 청지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게. 절대 잊으면 안 되네. 내가 다음에 꼭 카톡 함세. 근데 카톡은 복구됐을지나 몰라. 이렇게 해서 청지기는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신세진 많은 지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지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당장 노발대발 하면서 화를 내고, 내가 해고로 끝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배임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칭찬하였으니까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점을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점,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과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더욱더 축나게 한 점, 이거 전부 다 불의한 일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자기를 영접할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진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듯, 그리고 주인의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기시되 일일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감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재량껏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재물의 청지기로서 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비유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허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 하면서 뻔뻔한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말아먹든 삶아먹든 누구든 상관한 일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결산을 하는 날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들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국정감사를 주로 상대편 당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본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을 잘 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맡겨준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핵심은 예산 사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잘 해냈는가 하는 것을 꼼꼼하게 살피게 됩니다. 나라에는 국정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직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운영했는가, 쓸데없이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그 물질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곳에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받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정말 청지기직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골 차지할 권세를 얻으리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움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실 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평가하실까요? 비유의 핵심이 되는 다음 구절 속에 그 평가의 첫 번째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그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현재 쾌락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공하게 대해서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조금 더 벌려고 욕심내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깁니다. 있던 친구마저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이미 얻은 친구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한 칭찬의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빛의 아들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 시대에 이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빛의 자녀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은 불의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는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불의로 이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일단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처럼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유혹을 그만큼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색해지고 돈에 대한 집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칫 우리를 불의로 이끌 수도 있는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법정 스님처럼 산속 암자에 들어가서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니라 너희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만들고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이 구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대로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 그날이 되면 빌 게이츠든 일론 머스크든 누구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무리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으로 한정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혜는 자기 시대라는 엄연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 레벨이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사라질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지혜,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의 재물을 은혜 베푸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그때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대신 증언을 해줄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게 될 양들이 아닐까 합니다. 목자는 한 양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물질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먹이고 신방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섬깁니다. 양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목자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목자님의 베품과 섬김 덕분에 저도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목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자를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믿음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요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모님이 차려주셨던 그 풍성한 식사. 천국에 왔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님이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늘 도와주셨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곁에 있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뜨겁게 맞이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원해 주신 덕분에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양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친구 삼기 위해 재물을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친구를 희생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팔아 재물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박수홍 씨 사건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랑 2박 3일 예비군 동원훈련 같은 내무반에서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하고 착한 사람인가 그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자부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자기를 영접해줄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리스트 안에는 몇 명의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니까 후회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창모 리스트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그동안 더 많은 친구를 사귈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든지 있었는데 내가 왜 그 기회들을 다 허비했을까?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쉰들러는 차를 팔지 않아서 친구를 더 만든 기회를 놓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그 결산의 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우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다 외우실 수 있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사귈 친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여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맞이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가 연속으로 3번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은 곧 이어 나오는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이 땅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사실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손에 들어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손에 맡겨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참된 것, 또 너희의 것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이 나라를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되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연결해주는
공통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두 사이를 반복해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재물 그 자체에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왜 재물을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재물을 한번 맡겨놓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충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 우리에게 참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재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은 재물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3분의 2가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에 대한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물질 그 자체가 뭘 대단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를 가감없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뜻이고, 양들이나 동역자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하거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까이 나아가 있고 또 주위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존 웨슬리의 말은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충성이냐 불충성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충성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충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 때 충성을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나중에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도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항상 일관되게 물질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더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 좋은 것을 맡겨 본들 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충성된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셋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즘에는 멀티잡을 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고 또 주말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렇게 쓰리잡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원잡만 가능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두 주인 모두 하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결국 두 주인 중에 어느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의 원어가 맘몬입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재물의 신 맘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재물의 신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에서 나온 대로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재물의 신 역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돈에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일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큰 부자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에 넘어가서 일생 돈 하면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점점 재물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이 흐릿하다가 부동산, 주식, 코인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하게 됩니다. 재물의 신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탈탈 털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재물의 신이 사람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무엇입니까?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너는 우리보다 급이 떨어져서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브랜드 있는 것만으로도 고급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등급을 나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살아야 한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 드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테스트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물질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재물 때문에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재물로 친구를 삼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너의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주의적인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더 깊은 지혜, 더 높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